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뭘 여러분들이 그 쭉 읽으시다가 30절까지 읽으시다가 눈에 와닿는 말씀이 혹시 있으셨나요? 자, 오늘 배경을 1절부터 4절까지 배경을 아셔야만 오늘 설교가 이해가 됩니다. 자, 저를 주목하세요. 자, 고대 근동 옛날 사람들은 어떤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자, 자기네 신이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쟁할 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거는 자기네들이 신이 강하면 이긴다.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신이 니네들 신보다 강하다. 그래서 그들은 이게 포로가 되고 그들은 내가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또 하나 그 사람들은 당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믿는 그 신이 우리가 믿는 신에게 부탁을 하면 우리 신이 그 신에게 부탁을 하면 바꿀 수 있다.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 있다. 축복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욥이에요. 자, 욥이 당대 의인이요 최고의 부자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참소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렸던 복을 거둬가신 거죠. 맞아요? 틀려요? 똑같은 관점에서 발람이 지금 7단을 쌓았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이 믿는 신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이 7단을 쌓은 거예요. 한 개 단을 쌓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7단을 쌓았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축복을 바꾸어서 저주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 말입니다. 이걸 이해하세요. 자, 3절 한번 보실까요? 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다니까요. 3절 시작. 발람이 발람에게 이르되 당신이 번뇌물 흩어소서 나는 들어갈지라 여호와께서 오시옵소서 나를 만나시니 그 나에게 지시하신 것은 당신이라. 자, 거기 보세요. 사태난 산에 갔어요. 산사태난 곳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지금 아침에 일찍이 바알 산당에 간 거죠. 거기 지금 앞절 보세요. 41절 22장 41절에 보면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오니라. 잘 보세요. 지금 바알 산당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진을 전체를 다 본 거예요. 지금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딱 갈라져가지고 진을 쳤잖아요. 그거를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거예요. 자, 이거를 이해하셔야만 앞으로 25장까지가 이해가 됩니다.
자, 지금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뭘 저주해야 되는 거예요? 허물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약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단이 욥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복을 걷어가면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허물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허물을. 사단이 오늘도 여러분과 나의 허물을 찾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어떤 허물을 찾을까? 아셨죠? 그런데 하필이면 산사태 난 곳에 가서 섰더라 그랬어요. 산사태 나면 어떻게 되죠? 산이 다 보이죠? 네? 숨길 수가 없어요. 산사태가 나면 산이 다 붉어벗어서 다 보인다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인다 그 말이에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허물이 다 드러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허물을 찾아서 그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실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지켜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저주할 때는 발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발람이 전체를 보지 말고 끝에만 말하 그래요. 자, 우리가요 전체를 보면 아름다운데 낱개를 이렇게 뜯어놓고 보면 볼품없지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눈만 뜯어놓고 보고 코만 뜯어놓고 보고 귀만 뜯어놓고 보세요. 볼품없어요. 근데 이걸 다 합쳐놓으니까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단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잔인하고 악랄하게 나와 여러분의 허물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게 22장부터 25장까지예요. 그것을 보셔라. 자, 그런데 지금 산사태 난 곳에 가서 7 제단을 쌓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허물을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5절부터 보세요. 이제 5절부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니라. 발람이 고하되 내가 7단을 베풀고 매 단에 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셔서 나한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물을 저들을 저주할 수 있도록 축복을 바꿀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말할 기회를 주시시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5절에 발람이 말할 기회도 주지도 않고 발람이 허물을 찾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발람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바로 그거를 보시라고 말이에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고 말하시되 발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6절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을 기력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자, 보세요. 상황을 한번 봐보세요. 왕이 왔으니까 모든 장관들이 다 따라왔겠지요? 백성들도 일부 따라왔겠지요?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저주한가 들어봐라 이제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엄청나게 지금 아마 방송사 다 동원해가지고 생중계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발람이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발람이 믿는 신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하는 거예요. 자, 알아들으셨죠? 자, 이제 말합니다.
자,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발람이 노래를 어르되 발락이 날라 아람에서 모아와 동편산에서 들여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거두지라 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자, 지금 발락은 지금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점술가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저주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주하기 위해서 지금 불러왔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저주를 하냐. 그래서 저 지금 볼때처럼 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숨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것들이 지금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소금을 뿌리기 위해서 지금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발람이 양심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내가 지금 저주하고 싶어서 저주하러 여기 온 게 아니고 왕이 나한테 지금 돈을 주면서 저주하라고 해서 여기 왔다. 이렇게 지금 양심선언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알아들으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 그런가 보세요. 8절 시작.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거두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거두고. 자, 이제부터 지금 작전이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발람이 입에서 저주를 하겠더니 양심선언을 하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리요. 자, 그 다음 절 또 보세요. 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그를 부르며 작은 산에서 그를 바라보니 이 백성은 거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나로 이기지 않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제대로 발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자, 이 백성은 어떤 거예요?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다. 이 말의 뜻을 아시나요? 열방 중에서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라. 이 백성은 특별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 백성은 아무나 함부로 건들 수 없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이고 우습지 않게 보이고 깨재재게 보이고. 자, 봐봐요. 나 좀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꼬라지를 봐보세요. 그들이 꼬라지를 보면 특별한 민족 같지가 않죠. 저것들 한 방이면 그냥 끝내버릴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특별한 민족이고 특별한 사람들이야. 니네들이 함부로 건들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 절 보실게요. 10절 시작. 여호와 특별히 네 예산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르는 이에서 난 너희의 종같이 지키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바라보다. 자, 10절 봐보세요. 이제는 발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고 특별한 민족이고 이 사람들은 나도 이 사람들처럼 살고 이 사람처럼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거기 써졌잖아요.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보다. 예. 지금 저주하라겠더니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발락이 열이 나요, 안 나요? 자, 그래서 11절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작전 실패했다 그 말이죠. 대답하여 가라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하고 1차 실패를 선포해요. 자, 이제 2차 시작합니다. 13절.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이니. 이게 다 보니까 특별한 민족이고 특별한 사람인데 끝에만 보면 약점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세히 훑어보면 허물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끝만 보라고 말이에요. 끝만. 전체를 보지 말고.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가 보세요.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단을 쌓고 매 단에 수송아리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다.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신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하셨죠?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허물을 찾아서 약점을 찾아서 그거를 고발함으로 인해서 복을 취소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못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세요. 19절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간치 않으시고 인재가 아니시니 우애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치 않으시니 20절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21절 여호와의 은혜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계명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들이 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결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네? 그 복을 받은 너네들이 볼 때는 삐리삐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이제 그 다음 절 보시면 들소와 같고 사자와 같다고 설명해요. 자, 보세요. 그 다음 절 22절 23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입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은 레아를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이 목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비하여 그명친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분유하리로다. 24절 이 백성이 암사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려다. 자, 보세요. 저주를 하라겠더니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도 보지도 않고 허물을 꾸짖지도 않고 하나님은 후회도 안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들소와 같고, 봐보세요. 들소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시죠? 들소와 같고 심지어는 사자와 같이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들을 막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까무라쳐야 안 까무라쳐요. 자, 그래서 25절. 자,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잖아요. 나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25절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지 말라. 이제는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아요. 아무리 해봐야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완전히 작전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물을 찾아가지고 저주를 받게 해야 되는데 허물은 많죠. 허물은 많은데 하나님이 그 허물을 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마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무리 천하에 없는 발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입을 사용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무당이, 신이, 귀신이 강하게 씌어도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버리면 무당 입에서 하나님 말이 나온다 그 말이야 지금.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27절부터 30절.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하기 위해서 또 코스 이동합니다. 장소로 옮깁니다. 자,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릅니다. 이제 이 부올산 꼭대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장까지 이제 부올산 꼭대기에서 일어나는데요. 자, 이제 시간이 돼서 정리할게요. 자, 저를 주목해 보세요. 지금 오늘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잖아요. 그런데 허물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자, 나와 여러분이 허물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뻗팅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허물을 찾으려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주인으로, 메시아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또 허물이 있으면 또 씻어주시고, 끝까지 나를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우리를 고쳐서 바꾸어서 새롭게 다듬어서 작품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주는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했던 최초의 저주가 뭐라고요? 먹는 것. 먹는 것. 오늘 우리가 먹는 것 잘못 먹으면 저주받습니다. 먹는 것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암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먹는 걸 잘못 먹으면 암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은혜를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이 저주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저주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신령한 은혜를 먹어야 됩니다. 네. 땅의 것, 세상 것, 육의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차 있으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첫 번째 뭐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다 세상 것을 잔뜩 먹으면 저주입니다. 세상 것은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참소를 하고 어떻게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저는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면 네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그리스도의 일꾼 맞냐? 내 처지, 내 환경, 봐봐요.
부잣집 밑에 매일같이 구걸했던 나사로 한번 봐보세요. 네가 이러면서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참소할 수 있고 비웃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